한국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을 치르지만 이 미국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 SAT라는 시험을 칩니다. 물론 한국의 수능처럼 딱 한 번 치르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그 인텐시브로 SAT 이제 학원을 다닙니다. 이제 제가 자란 뉴저지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여러 개의 유명한 그 한국식 스파르타의 그런 그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열심히 다녔죠. 하루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한 친구들 한 5명 정도랑 같이 이제 밖에 잔디밭에 앉아 그냥 수다 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앞에 어떤 커다란 SUV 차량이 음악을 막 크게 틀면서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을 쑥 내리더니 우리를 싹 쳐다보더라고요. 우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20m 가더니 차를 멈추고 다시 돌려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에 내렸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나름 악명 높은 그런 그 갱단에 들어가 있는 한인 형들이었어요. 우리한테 오더니 대뜸 왜 인사를 안 하냐고 건방지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더니 우리를 줄을 세우게 한 다음에 한 사람씩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군기를 이제 잡는 거죠. 그때 얼른 눈치 빠른 몇몇은 아우 형 오셨냐고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한 4살 5살 위에 선배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중에 딱 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2세였어요. 전혀 뭐 한국식 군기가 뭔지 뭐 전혀 몰라요.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탁 고개를 들더니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인사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걔를 붙들고 걔 얼굴을 막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코뼈가 그냥 주저앉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본보기로 이제 혼을 내준 거죠. 코피가 나고 얼굴이 막 뻘개지고 그 친구도 막 앉으려고 가만히 서가지고 막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에 그 형들이 가버렸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학원으로 얼른 달려왔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태는 꽤 심각했습니다. 저는 코뼈만 부러진 줄 알았더니 코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었지만 얼른 성형외과 의사가 와서 긴급 수술을 하고 그렇게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를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얼굴이 시퍼런 거예요. 멍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 친구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 때린 사람들을 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절대로 자기는 안 했다고 부인했거든요. 난 그런 적 없다. 때린 적 없다. 그러니까 법원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가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판사가 딱 보면 알았죠. 이 질이 좀 나쁜 애들이구나 알았지만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맞은 친구의 아버지에게 증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 5명의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나 누구 아빠인데 너 그날 좀 법원에 와서 네가 좀 증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법원에 나가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그렇잖아요. 괜히 그 갱들한테 잘못 보였다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간 거예요. 알아서 이기겠지 뭐 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갱들은 이제 좀 무서운 게 총을 갖고 다녀요. 총을. 그러니까 이제 잘못 건드리면 정말 안 좋은 이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내가 너랑 같이 갈게. 근데 저는 속으로 아버지가 오셔도 별 힘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으면 제가 맞지 아버지가 맞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 친구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했지만,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무도 증인으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와 같이 그 날짜에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법원에 가니까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다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차례가 됐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저쪽에서 문을 열고 그 깽단에 있는 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판사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저를 향해서 묻더라고. 당신이 증인으로 나왔냐고. 제 이름 부르고 다 확인한 다음에 딱 한마디 물었어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람을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때린 게 맞냐, 네가 봤냐 묻더라고. 누구냐 그런 거예요. 나보고 가르치래요. 그래서 제가 That's him 그랬어요.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형들은 처벌을 받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 하나는 야, 난 진짜 죽었구나. 학교를 자퇴하고 저기 알라스카로 도망가야겠다. 큰일 났다. 또 하나는 아니야, 평진아, 너는 네가 할 일을 한 거야. 잘한 거야. 그러면서 위안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죽은 듯이 6개월 동안 동네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학교, 집, 학교, 집.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반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옆 동네에 있는 당구장을 갔어요. 왜 그때 당구장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갔는데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자리에서 그날 법원에서 만났던 그 형들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쪽 끝에서 저를 보면 실실 웃으면서 오더라고. 그 똘마니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를 딱 둘러싸더니 동전을 하나 꺼내더니 제 얼굴을 4번 긁더라고. 그러더니 너 운 좋은 줄 알라고. 영어로 다 한 거, 영어로. 한국어로 한 게 아니고 너 오늘 럭키데이야. 너 내가 한번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너 봐주는 거야. 그러더니 우르르 그냥 가버리더라고. 저는 그때 진짜 저 어디 그날 부러져서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나 오늘은 걸렸구나. 큰일 났다 이거. 먼저 때려? 말어? 그냥 가만히 있어? 도망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러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이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거 학교 폭력으로 터뜨려버려?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이러다가 근데 목사가 만나면 뭘 하겠어요? 뭐 전도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근데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저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갱들에게 보복을 당했을지라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증인을 서지 않으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일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으로만 누르는 세상이 아닌 것을 저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용기를 심어준 아버지께는 늘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들들에게 야, 아빠는 말이야 그때에 막 이러면서 저희 얘기를 막 해주곤 하죠.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그때 제 친구가 맞고 있을 때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맞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는데, 온몸을 던져서라도 싸웠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제 마음속에 후회로 이제 남아있죠. 이 용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때에는 씩씩하게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게 용기인 것입니다. 내가 몸속에 내 안에 뭔가를 막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용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것,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조용조용히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비록 그 행동으로 인해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어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놀라운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두 여인들의 직업은 산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받고 그 산모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비밀리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자리를 살피라는 것은 그 애를 낳는 자리를 살펴라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살피다의 원래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돌멩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너희는 애를 낳으면 그 아이의 배꼽 아래를 잘 살펴보고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한 것이죠. 왜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그 애굽의 왕이 이런 잔인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내렸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요셉이 죽은 뒤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긴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죽은 뒤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모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역사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새롭게 뽑힌 왕은 그 요셉의 명성이나 그가 이룬 모든 업적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셉과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나에겐 그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한 70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왔는데 너무 많이 번성하여 숫자가 불어난 것이죠. 얼마나 숫자가 커졌는지 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에 그 애굽 사람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해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늘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바로가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원수와 손을 잡고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극심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거대한 건축을 하게 함으로 그들을 힘들게 괴롭게 한 것이죠.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었는지,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고된 일을 많이 시키면 삶이 너무 피곤해서 애를 많이 낳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심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말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도 말미암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의 삶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숫자는 더 커진 것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더 올라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너의 자식들은 저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바로 산파들을 처형자로 세운 것입니다. 산파들을 은밀히 고용하여 사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질식시켜 죽이라고 했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집단 유아 살해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산파라는 직업은 절대로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직업은 전문직이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했고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애굽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산파로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에게 부름받은 십부라와 부하는, 이 산파들은 그녀들만 산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산파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급의 산파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산파 둘이서 다 받겠어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산파들이, 이 십부라와 부하가 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당시 산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더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인정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바로가 아무리 그렇게 명령을 했을지라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막 겁에 질려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다의 그 뜻을 보면은 경외, 존경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로의 명령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이 산파들이었던 것이죠. 산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것을 사라지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세상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로 큰 무기가 두려움이거든요.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그 사탄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탄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붙들 때에 그 사탄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기본 원리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산파들은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이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죠. 그런데 어떻게 산파들이 이 바로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성경이니까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 여인들이 그 절대 권력의 바로 앞에서 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 그 유혹이 엄청 컸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번쩍하고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은 한 가지 떨쳐낼 수 없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골리앗의 의미가 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이스라엘 군사와 싸울 때에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나와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 텐트 안에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고, 골리앗은 밖에서 막 소리를 치며 막 당장 나와 싸우자고 막 위협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그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연히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할 수 있지? 그러더니 돌멩이를 챙겨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싸우는 군인들도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뭘 안다고 그 자리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린 골리앗은 그 전쟁터에 오기 전까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를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어린 생명이지만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전쟁터에서 몇 날 며칠 한 달 넘게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골리앗의 말만 들은 거예요. 눈 뜨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 힘도 없는 놈들아, 너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우리 신이 더 강해. 너는 나랑 싸워 이길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이런 욕지거리와 하나님을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사기가 꺾이고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구나. 싸우기도 전에 그냥 간이 콩알만해진 거죠.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품고 다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다 내가 망친 것 같고, 뭐가 되지 않아 보이면은 내 인생이 그냥 폭삭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독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성경 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이 세상의 온갖 소리 앞에서도 내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커다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에게도 그 위대한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며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때에 그 명령을 내려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산파들을 통해서 그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함께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 막 피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만일까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흥왕. 여러분, 흥왕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평상시엔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 성경에는 곳곳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흥왕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흥왕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더라. 이 흥왕이라는 단어를 패밀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란 그 뜻이 히브리적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 가정, 집,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조금 번역해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주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 큰 집, 좋은 집, 비싼 집이 아니라 이 산파들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믿음의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주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